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올해는 추수감사 주일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행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 미션을 4가지를 정해서 한 주에 1개씩 3개를 드리고 스페셜 미션으로 하나를 더해서 감사 미션을 4가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헷갈리실까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 선물을 드릴 거예요. 감사 선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감이 정확하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왜 감이 4개일까요? 감사하니까. 이거 맞추느라고 머리 좀 썼습니다. 감하고 사과를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2개밖에 못 드릴 것 같아서 감 4개로 통일을 했고요. 그럼 감 4개를 드리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혼자 4개 다 드시고 이웃 거 뺏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개는 내가 드셔도 되고요. 반 정도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 선물을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될 감사 주일날에 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4부 예배는 없고 4부 예배 시간인 2시에 로시라는 성악을 통한 찬양팀, 클래식 찬양팀을 초청을 합니다. 아주 최고의 바리톤 베이스를 모시고 피아니스트, 플루티스트와 함께 아름답게 가을날을 수놓을 거예요. 혼자 감상하지 마시고 가을에 음악회 한 번쯤은 가보셔야 되잖아요. 돈 들여서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아주 소중한 잔치를 열었으니까 다음 주에 이웃과 함께 이 음악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도 가서 문화생활 좀 누려보자 이러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감사주일 날에는 우리 교인들 다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출석의 날이자 기침 아니고 사례가 걸렸어요. 전교인 출석의 날이자 또 함께 이웃을 초청하는 날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참석하실 분더러 주변에 다른 교인들 또 다른 성도들 이렇게 좀 불러서 함께 자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그런 날로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례가 걸려서 조금 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끄는 하나의 신드롬 같이 이렇게 딱 형성된 재미있는 그 현상이 있는데요. 희한한 성격 검사를 가지고 와서 이걸 물어봐요. 너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MBTI입니다. What's your personality type? 그러니까 너의 성격 타입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MBTI라는 것은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형 지표, 타입 인디케이터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정확한 검사는 아니다. 이래서 이제 좀 우습게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금방금방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거 다 서로 알고 얘기해요. ENFP야, ENTP야, 뭐 ISTJ야,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면접하는 자리에서도 채용할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검사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목사님 또 모르는 얘기 하시는군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이러실까봐 제가 잠깐 이 MBTI 특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MBTI에서 보는 것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16가정으로 유형으로 나눌 때 4가지의 척도로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척도가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거예요. 외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내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사람은 I 성향이고요. 나는 사람들하고 수다를 안 떨면 어울리질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 이런 사람들은 E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하고 N으로 나뉘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이 S하고 N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볼 때 감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빠르게 찾아가는 일에 익숙한지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 가지고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좀 물어보는 게 T하고 F입니다. T는 thinking의 약자고요. F는 feeling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T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딱 무엇을 인식할 때 팩트가 뭐야? 사실이 뭐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고 F는 그 일에서 감성을 찾는 성향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과적 성향은 T고 문과적 성향은 F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꼭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요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TF 논쟁은 왜 문제가 되냐면 요게 안 맞으면요. 요게 다르면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싸워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J하고 P인데 J는 판단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P는 주로 좀 수용적이냐. 그래서 이 judging이라는 J하고 perceiving이라는 이 P하고를 나눠서 구별을 합니다. 이래서 16가지를 나누는데 T하고 F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단풍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단풍이 들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 예쁘다. 혹은 야, 산에 불이 난 것 같아. 시적 표현도 쓰고요. 야, 인생의 무상함을 또 느끼네. 저 나무들도 겨울을 이제 준비하는구나. 이거 다 F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T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 이 단풍이 드는 건 말이야. 안토시아닌에다가 키로틴과 크산토필, 타닌 같은 색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엽록소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엽록소를 이렇게 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강원세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단풍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가을에 정착 막 빠지는데 한 사람은 저게 단풍이 절에서 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 연인이 둘이 밤에 데이트를 하다가 보름달이 이렇게 환하게 떴어요. 감성이 풍부한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한테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야, 달이 참 밝다. 정말 예쁘네.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들은 이 남자 청년이 야, 바보야. 보름달이니까 밝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 청년은 F 성향이고 남자 청년은 T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통화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괜찮아? 아파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가혹하게는 아니지만 아, 요즘 감기 개나 소나 다 걸려. 뭐 너도 걸린 거야. 괜찮아. 약 먹으면 다 나.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몸 괜찮아, 앞으로 아파서 어떡하냐 이런 사람은 F 성향인 거고, 그렇지 않고 야, 그 감기 뭐 다 걸려. 뭐 그냥 잘 있으면 나. 그러면 그건 T 성향이에요. 여러분 아픈데 남편이 뭐 약 먹으면 나. 병원 가.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남들도 똑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 보이는 곳에 내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거를 엄마 아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가 못 본다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화가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자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1인칭 세계관을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인칭, 내가 보는 세계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혹은 무시하고 내가 보는 세계만 진짜 맞는 세계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맞지 않는 세계다라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공존과 타협이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른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어린이 아니고 어른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공격과 충돌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전쟁과 공포의 끔찍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다 말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언어지만 언어가 안 통한다라는 얘기는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생각의 일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내용은 정말 심플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빌립보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은 사탄에 사로잡힌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인데요.
귀신이 또 사람은 잘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처음에 볼 때 바울이 이 여인을 옆에 두고 불편해한 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래도 앞니를 좀 맞출 줄 아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떠들면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관심이 확 쏠릴 거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힘들어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여인과 있었던 에피소드에 성경에 늘 흔하게 나오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많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의 어쩌면 너무나도 맞는 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기록을 보면요, 통계를 보면 교회를 선택할 때, 다시 교회를 선택하면 제일 먼저 고려할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1번으로 나온 게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이 설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역설적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요? 그러면 성도가 믿음이 성장합니까? 다 그 교회는 믿음이 교인들이 좋을까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 다니면 교인들은 믿음이 정말 다 훌륭할까요? 무관하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의 학생들이 왔다 갔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있어요. 성적을 올리려면 좋은 학원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좋은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자연적으로 오를까요? 좋은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 걔는 공부를 무조건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죠?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비싼 학원을 다니고 아무리 대단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도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성적 안 오릅니다. 이 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바울과 실라 일행이 훌륭하다. 그거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일 거야. 너무나도 훌륭한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 일행이 4명이거든요. 이들의 권위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떠들면서 바울은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리게 됐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방해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자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좋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자라거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듣고 온전하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감사주일이고, 감사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감사주일날 오는 것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밭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면 왜 문제인지 알려주는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예요. 즉,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 근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소득의 소망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고발돼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사람들의 형태와 생각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들의 세상 속에 갇혀진 인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MBTI로 사람들 이렇게 나누듯이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종속되어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감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신과 동화돼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적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진 능력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 일행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 버는 능력도 아주 훌륭합니다. 소위 신통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이 능력 있는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본인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그러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즐기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흘러갔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어느 날 문득 말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러면서 삶의 그 많은 여정들을 앞에 놓고 정말 그것을 살아오고 공포감에 휩싸이거나 우울증에 휩싸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 삶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본문에서 가장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요, 충분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종을 외면하고 이 여인을 뭘로 보냐? 사육하는 가축처럼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 내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돈만, 경제적 부만 중요합니다.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고 있으니 복음이 가까이 와서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들겨도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죠. 16절에 의하면 여종들은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19절에 의하면 자기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걸 봐도 이들에게 인생은 돈밖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노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이들에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복음도 없어요. 오직 악하고 더러운 우상인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몰입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물질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벌어야 될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물질이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저는 가끔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참 많죠. 근데 돈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돈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생도 너무 비극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열심히 버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책들 중에는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책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마치 그쪽으로 몰아내듯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사람이 버는 소득이 사람의 가치로 취한돼 버려서 돈이면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하지 못하고 돈만 추구하는 경제 동물로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기에 있었던 거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들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요, 사람을 그 존재가 아닌 돈 버는 수단으로 보았기에 복음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유들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패배자로 망하는 길로 들어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관리들이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으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 만나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의 일행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4명이라 그랬죠. 누구요? 바울, 실라, 그리고 함께 이고니온에서 만나서 데리고 왔던 디모데, 그리고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구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잘 외우라고 누구예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예.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 전도팀의 건강을 돌보아 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감옥에는 누구만 잡혀갑니까? 바울하고 신라만 잡혀갑니다. 왜요? 우린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디모데랑 누가는 튀었구나. 잡아갈 때 튀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고소한 이유가. 바울과 실라만 목청껏 막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 그랬으면 바울을 잡아갔으면 이해를 해요. 바울만. 왜? 그 여종을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바울만 잡아갔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신라는 또 왜 잡아갔을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같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문제를 삼아서 이들을 고발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빌미가 뭐였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부리던, 좀 이름을 소개를 해줬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름이 안 나와서 길어요. 이 여종을 부리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일행을 고발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절과 21절의 고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 이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쳐요 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고 우린 로마인인데 유대인 주제에 로마인에게 피해를 끼쳐요. 아니, 로마인 기분 나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이 로마인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서 바울하고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죄인처럼 다룬 거죠. 누가? 관리들이.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디모데하고 누가는 어땠기에 안 잡혀갔을까? 자, 우리 디모데는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방인. 누군지 몰라요. 이름 안 나오니까. 어머니 누구예요? 로이스. 유대인이에요? 로이스가 아니라 유니게. 할머니가 로이스. 그쵸? 디모데는 이방인과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로마인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손을 안 댄 거야. 그 다음에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라 그랬어요. 누가를 성경적으로 따라다니면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누가를 그리스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땅 빌립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누가는 고발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잡아간 거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잡아가서 이 고초를 당한 겁니다. 즉, 이 주인들은요, 반유대적 정서를 이용한 명확한 고발을 한 거고요. 이 관리들은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진실을 규명하지도 않고 진위에 관심도 없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그 말에 흥분해서 로마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그 말에 흥분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과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나냐? 너 유대인이니까, 너 팔레스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싸웁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또 혹은 권력에 빌붙어서 판결합니다. 관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편견 가지고 왜곡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진짜 단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요. 저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제 친구들도 혹은 제 주변에서 누가 그러는데 승무야? 그러면 누가 그러는 데는 저는 앞에 누가 그러는 데는 빼요. 제가 그러는구나. 말 전하는 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말을 전해서요. 선한 일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말이라는 게 한 번 전해질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달라요. 언어는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전라도의 거시기. 그 거시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문맥에 들어갈 때마다 달라요. 거시기란 얘기만 해갖고 거시기가 거시기인지 잘 몰라요. 충청도에 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사람을 쉽게 규정하고 너무 판단을 쉽게 하고 함부로 말을 만들고 내가 가진 편협한 세계관 가지고 함부로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데 생기는 겁니다. 아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닌 거 우리 말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감사하는데 좋은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웬만하면 적어도 이번 주에는 뒷담 안 하기, 이런 연습, 누구 흉 안 보기, 함부로 말 전하지 않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38절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진짜 저는 이 관리들이 나중에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제 뭐 사건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몰래 민망한 거죠. 왜? 억울한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 여러분 이 때린 것도요. 그냥 한두 대 살짝 때린 게 아니라고요. 이 적어도 채찍질을 한다면 살이 파이고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고에 그냥 이렇게 찬 게 아니라 이 차게 되면 피가 안 통해갖고 온갖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죄가 없네 그러고 이렇게 몰래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야 밝히는 거예요. 우리 로마 사람이야. 그냥 내보내려고 그래? 안 돼. 친히 와서 우리한테 데리고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상관들이 와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도 바울하고 실라가 로마 사람인 걸 그제야 안 거지. 그리고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짓된 여러 이론, 말에 속아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가짜 뉴스들이 막 만들어져요. 매스컴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에 관한 지식들 막 찾아보는데
뭐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가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다가 아주 복잡해요. 최근에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어떤 의사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된다, 나이 들으면 상관없다, 최근 이론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된다. 아유, 뭐에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요? 말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넓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되고요. 그러려면 나 말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세계도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과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한테도 좋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 일행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복음도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존 칼빈은요, 그의 책에서 그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뭐 장로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인데, 이 책에서 성경을 안경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요, 너무너무 귀한 책이 있어요. 읽어야 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예를 든 그 예화예요. 그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면 보여요, 안 보여?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안경을 끼고 책을 보게 되면 글씨가 뚜렷해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 어두워지고 타락한 세상, 왜곡된 세상에서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러니 분별력도 없겠죠.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도 다른 의미에서 또 안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편견이 없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도 편견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왜곡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나만 볼 수 있는, 내게 보이는 대로 보고 나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안경이다. 성경이라는 안경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 쟤네들은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나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이 띄어지니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도 그녀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말하는 그 말에 홀려서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그녀를 고칩니다. 그녀가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해야 할 일입니다.
잡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로마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이 실라가 한 일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들었죠. 나중에 죄수들이, 그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1인칭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2023년 11월이라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지만 알고 보면 서로의 상황과 지리적 상황에 따라 다른 세상을 살아요. 성격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왜곡된 세상을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복음의 영역을 살아라. 복음의 세상을 살아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복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나 말고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나만 말고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 말고 주님 생각에는 어땠을지 이것을 판단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